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 기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경건에 관해서 짧게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사람 참 경건하게 생겼다 또는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긴 것이 경건하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인가? 분위기가 경건하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인가? 경건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godly라는 표현인데 하나님다운,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뭔가 영적이고 하나님다운 것을 우리는 godly, 경건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경건하다고 하는 것인가? 또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건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과연 축복해 주시는가? 이 3가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새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보십시오. 성경은 경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9장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읽은 구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사람이 경건하다. 모양이 경건하게 생겼다 이게 아니라 분위기가 뭔가 고상해 경건해 이런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는 가고 가지 말라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째로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아주 짧은 순간 은혜가 임해서 순간은 우리가 경건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나 경건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뭐 공부 잠깐 열심히 하는 것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코피 터지게 열심히 해야 되죠. 운동 잠시 하는 것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시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좀 장구해야 된다. 장구해야 된다는. 이러면 사람이 금방 조금은 믿을 수 있는데 얼마 먹고 믿을 수 없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짧은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잠시의 경건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경건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하튼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초대교회는 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테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읽은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결혼하지 마.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결혼하지 마라. 결혼을 굉장히 불결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사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성지재단에 보면요, 부부 생활 못하게 됐어요. 결혼하지 말라. 결혼 안 하면 굉장히 경건한 걸로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러면 경건해진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금욕생활을 통해서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이제 경건해지리라,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에베소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정말 결혼하지 않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않으면 경건해지느냐? 바울 사도는 반박하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그런 것으로 사람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금욕적 생활이 아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건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 읽는 생활과 기도하는 생활을 게으리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경건은 일시적으로 한 번만 성경 한 번 보고 기도 한 번 했다고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라는 것은 매일 연습하라는, 매일.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말은 디스플린이라는 훈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에 매일 순종하는 이것을 날마다 훈련하라. 날마다. 그리하면 네가 경건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쉬는 생활, 말씀 묵상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경건으로 나아간다? 그건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힘든데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장은 중단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한 단계 더 점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 공부 안 하면 지성이 중단되는 거죠. 운동하기 싫을 때 운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만으로 죽겠죠. 저처럼. 아직 안 죽었으니까.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으로 죽는 거예요. 안 하면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도 성장된다? 그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함으로 통해서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 또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경건은 가들리라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매일 자기 자신을 디스플레이, 자기 자신을 훈련시켰어. 연단이라는 건 훈련이란 말이죠. 날마다 나를 채찍질했어. 훈련시켜. 여러분 보니까 뭐 연기하는 분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환원의 연습, 운의 연습, 그냥 막 그런 또 슬퍼하는 매일 연습해서 점점 어느 한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영어도 여러분 좀 하려면 매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하지 않고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날마다 그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이때 우리는 점점 가들리 하나님 닮아가는 경건의 반열로 나아가게 된다는. 힘들다고 안 하면 어떻게 나아가요? 다 안 돼요. 힘들다고 안 하면 아무것도 여러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 조금 낫다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그냥 디스플린, 훈련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력한 훈련이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자기와의 싸움, 연달 없이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성장이 중단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그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나아가는, 날마다 그것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건하게 되면 뭐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면 유익이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익이 많다. 육체의 연단, 이게 육체의 훈련은 아주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가 운동하고 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라고. 그러나 경건의 운동, 경건의 훈련, 이것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 많다. 금생과 내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되려는데 도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고 도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면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첫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죠. 기도는 조건입니다. 조건을 통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막 죄 짓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볍게 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경건하게 살 수는 있다니까요. 그러나 어떤 유혹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경건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다 들어준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듣지 아니한다. 부르짖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잠언 1장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라. 그 이유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 말 듣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 이 잠언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경건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 시험에도 건져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행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운 시련.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험이란 말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것도 시험이고, 테스트하는 것도 시험이고, 시련을 받는 것도 시험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시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그 문맥의 흐름을 보고, 이 시련은, 이 시험은 시련을 의미하는구나. 이것은 유혹, temptation, 유혹을 의미하는구나.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에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이 말은 시련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적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안 되어서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련은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건져주시느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늘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시련에서 건져주어서 기회를 주신다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 생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그대로 심판받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얼마나 중요해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시편 4편 3절을 한번, 시편 4편 3절.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을 내가 알지.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택하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크게 사용하세요.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가끔 예를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식당에 딱 갔는데 금 젓가락이 있고 금 숟가락이 있고 나무 젓가락이 있고 나무 숟가락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거 사용하실래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대부분 나 금 숟가락 한번 사용해 볼래. 근데 만약에 금 숟가락을 누가 먹었어. 그래서 밥풀떼기도 있고 고춧가루도 막 있고. 근데 나무 젓가락은 깨끗해. 어느 걸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나는 금 숟가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부자 될지 모르겠다. 보장은 없지만. 그래요. 금 숟가락이 있어도 뭐 밥풀떼기도 붙어있고 누군가 먹고 간 흔적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비록 나무 젓가락이지만 20원, 10원밖에 되지 않는 나무 젓가락이지만 여러분 나무 젓가락도 여러분 2개월 넘어간 건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코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난 2년 된 것도 먹고 하죠. 그러나 깨끗한 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 마찬가지. 조금 못나도 배가 튀어나와도
눈이 작아도 우리 집사람은 맨날 결혼 이후에 자기 내 눈 작은 걸 처음 알았대. 그게 문제지 뭐. 내가 뭐 숨겼나? 내가 뭐 안 돼 쓰고 다녔나? 응? 그래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좀 성경 읽고 묵상을 하고, 읽는 것도 중요한데 묵상이 더 중요합니다.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깊게 생각.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가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경건한 사람으로 나아가시고,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함으로 점점 경건의 반열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사용도 되어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함 기도.